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잠언서 14장 17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4장 17절부터 35절입니다. 잠언 14장 17절부터 35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많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노해 보신 적 있으시죠? 화내 본 적 있으시죠? 오늘 묵상에서 보면은 아이가 접시를 실수로 떨어졌을 때 깨지는 순간에 우리가 버럭 이렇게 분노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접시가 깨지는 사건이 영혼 안에 있는 분노를 깨우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내 안에 분노가 잠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노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게 깨어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야 하겠다고 의식적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분노라는 것이 저절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감정 유출, 영혼 안에 고통이 망가진 그 저장소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이야기해. 분노한다는 것은 나의 영혼의 저장소 안에 이 잘못되어진 감정의 요소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 그게 팍 터지는 거,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창고 안에 있는 이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역기능적인 감정, 또는 이제 상처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빨리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저장소에 있는 이것이 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귤이 어떻게 돼요? 박스 안에 귤, 상한 감정을 그대로 놔두면 어디로 번져나가요? 멀쩡하고 정상적인 것을 계속 번져나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 말씀입니다.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또 사람에게만 환영받지 못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져요. 화를 낼 때 언제까지 화를 품지 말라? 해가 지기 전까지 이거는 노하기를 지속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다음 날이 되는데 이거는 내 영혼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어떤 화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냥 그날 잠깐 화냈다가 바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변화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 노하기를 빨리 하는 사람이죠. 이 원어를 보면 코가 짧은 자, 내 코가 짧아서 분노를 잘 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코가 짧은 자, 이런 말은 성격이 급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성격이 급한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내 계획, 내 생각, 자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빨리 하다 보니까는 이 감정도 빨리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를 빨리 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마음은 인격적인 문제고, 인격적인 문제는 더 깊이 들어가면 누구와 연관돼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연관돼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오늘 성경 속에서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장에 누가 나오냐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이가 자기에게 상처 줬다고 죽여요. 여러분 그냥 한참을 기다렸다 죽인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 사람들에게 피해야 될 것.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고,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도 우리가 피해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음모를 꾸미는 사람, 이렇게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계교라는 것은 은밀하게 시간을 내서 세우는 계획이에요. 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계획적인 이런 음모를 꾸미고 나오는 사람, 이 사람들은 성경은 미움을 받는 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내면의 깊은 곳까지잖아요. 멀리서도 그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멀리서도 그 머리카락 숫자를 알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중풍병자 한 명을 메고서 지붕으로 매달아서 내렸던 그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감정들, 그들의 언어들을 이미 말하지 않아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도 다 이해하고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악한 계교들, 생각들, 감정들, 여러분 이것들을 다스리길 원합니다. 이 잠언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뭐라고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레바브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좌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거할 때 비로소 진정한 내 마음의 노하기 또는 계략, 이런 어떤 계획적인 모든 요소들이 주님 앞에 우리는 순복하고 나아가는 순종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거룩한 모습을 추구하면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기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1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사람들이 왜 노하기를 더 노하는데 어리석고, 또 성경에 보니까는 악한 계교를 꾸미는 자가 왜 미움을 받을까? 성경 분명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고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뭐를 중시해요? 어리석음을 중시해요. 기업을 삼다라는 것은 유산이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바로 기업이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분노라는 것은 어디에 있다가 나오는 거다? 내 마음의 창고에 있다가 유리가 딱 깨지는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업이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구하고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면류관을 삼는데요.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 면류관을 삼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면류관은 영화로운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아 도취감에 빠져있는 이 어리석은 자, 나는 문제없어, 나는 괜찮아,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겉으로 나와서 분노나 아니면은 악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슬기로운 사람들은 면류관, 이 영예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이 알아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봅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이 분명하게 또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악인은 선인 앞에. 자, 악인은 누구 앞에?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선인이 이겨요. 악이 일까 선이 일까? 악이 이기는 것 같은데 결국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선이 이겨요. 또 의인과 불의한 자가 있어요. 누가 이겨요? 당연히 겉으로 보면 불의한 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의인이 이깁니다. 요셉이 자신들의 힘을, 요셉의 형들이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은 요셉을 잡아다 구덩이에 빠뜨리고 미디안 상인에 팔아서 그리고 그 이집트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죠? 누구 앞에서요? 자기가 저질렀던 그 요셉 앞에 서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결국은 자신의 범죄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드라마틱한 이 엄청난 이야기를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하셔. 당장 내 눈에는 불의가 이기는 것 같고 당장 내 눈에는 악인이 이기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이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비록 속상하고 힘들고 괴로울지 몰라도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이 되길 축복합니다. 20절을 보면은 괜히 마음이 찜찜해져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여러분, 가난하면 미움받네? 난 가난해서 미움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의미적인 내용들을 보면 가난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친구가 적을 수 있고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하지만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가난한 자, 어떤 부유한 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가난한 자냐, 어떤 부유한 자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요.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이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산상수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은 가난한 자가 도리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가난한 자는 뭘까요? 가난하면서도 마음은 좁고 가난하면서 매일 불평하고 가난하면서 매일 좌절하고 가난하면서 매일 어리석고 가난하면서 역시나 들을 기가 없고 여러분 이러면은 이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부유하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친구를 두느냐? 또 그렇지도 않잖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보면 부유한데 언제 시간이 저렇게 됐죠? 부유한데 불구하고 할 일이 이제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큰일 났네. 부유한데 불구하고 참 그 마음에 부유한데 가난한 자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난함이 긍정적 가난함이 아니라 이 부정적 가난함이에요. 그 마음속에 밴댕이 속에다가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행동과 그런 요소들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는 모습들이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주 안에 나는 가난한 것 같지만 고린도서 6장에 말한 것처럼 도리어 부유한 자. 그래서 주님의 친구들, 주님께서 친구로 삼아주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야, 난 저 사람 저 모습 보니까 가까이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슴가슴마다 넘쳐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경의 21절에죠.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는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결국은 이웃을 업신 여기는 사람이냐, 결국은 빈곤한 사람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이냐, 여기는 사람이냐. 마음속에서 우리는 여기에 진짜 부유한 자의 모습, 가난한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죠. 22절은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악을 계획하는 사람은 잘못 가는 것이고, 그리고 선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인자와 진리가 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악인이라는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는 이 악이라는 사람은 여기에 말하는 인자와 진리를 알 수도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어요. 정말로 주님 앞에 선을 도모하는 사람, 계획하는 사람만이 여기에 말한 인자와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따르지 말고 선을 쫓아가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악이 있는데 악을 깨닫지 못하고 기가 막혀가지고 듣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기도할 때 일찍 오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서길 원합니다. 23절 말하죠. 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에 많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이게 또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요, 말로만 행동하는 것,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빈곤하고 언제 나도 모르게 강도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이 궁핍함이 그의 삶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나이가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해봐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익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어린 시절에 여름방학 때 계획서는 아주 멋들어지게 써놓고서 그 다음 날부터 계속 자고 놀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와요? 개학의 날이 와요. 우리 인생의 개학의 날도 그렇게 옵니다. 절대 부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주님 앞에 행동으로 옮기길 원합니다.
24절 말하죠.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수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자의 재물은 뭘 하고요? 면류관. 아까 면류관이라는 것 말씀드렸죠. 결국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다. 못 심은 데 못하고 이 말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해도 거짓말을 맺는 자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다 못하고 그냥 어느 정도만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서 26절을 봅니다. 자,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꼭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는데요. 부모의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나의 이 견고한 믿음이 결국 어디에게 영향을 미친다고요?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요. 내가 여기 말한 의뢰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한 믿음. 내가 강한 믿음이 있을 때 자녀들은 어떤 것을 누린다고요? 피난처, 다시 말하면 피할 곳을 경험하게 돼요. 나의 신앙을 왜 잘 지켜야 되느냐?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많이 경험해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내가 흔들리냐, 어떤 믿음이냐, 부모로서의 모습이 결국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기 때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29절 다시 한번 봅니다. 17절과 연결되어진 이 말씀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어떻다?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왜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랬죠? 성격이 급하다 그랬죠. 근데 여기도 또 한 번 강조해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결국 분노하고 노하는 이유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정한 평안함이 없어요. 겉으로 보면 평안해 보이는데 그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성경은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평온한 마음이 있어야지 진짜 육신의 생명이 생기는 거지. 거기 안에 인간적인 유교로 말미암아서는 뼈를 썩게 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먼저 평온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성경이 말하는 평온함은 뭘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 것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는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